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지금은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은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 아시죠? 영어로는 제가 알기로 burning the bridge behind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퇴로를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이요. 그래서 신앙은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으로 나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이 있고 그냥 내가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 하나님의 나중에 보좌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이다. 우리가 이것을 첫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둘째 시간에는 이 지각, 총명이라고 얘기한 건 지각이죠. 우리 히브리서 보면 지각이라고 해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더해야 그래야 장성하는 것이다. 장성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을 더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면 듣는 것이 둔해지고 신앙의 퇴보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거 완료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 들었던 사람들인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퇴보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여러분 퇴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퇴보가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듣는 것이 둔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였어요? 듣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둔해졌다라는 것은 게을러졌다라는 그 뜻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아빠한테는 아빠가 매를 드니까 잘못하죠. 엄마한테 잔소리 엄마 그만하라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되는 우리가 자라나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서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현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나 힘들다고. 내 상황 좀 보라고. 하나님 나 책임질 거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 근데 정작은 정말 그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진보를 해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점점 더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부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과도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히브리서 본문으로서 이제 지난 시간이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면 듣는 것이 둔해지고 신앙의 퇴보가 일어납니다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우리의 눈에 툭툭 떠오르는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앞에는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이 앞선 11절, 12절에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었다. 예.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다시 되어버렸어요.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런데 오늘은 그 본문의 시제들이 13절, 14절 다 현재 시제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냥 현재의 시제예요. 즉 무엇이냐면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항상 진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젖만 먹으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또한 14절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11절, 12절과 13절, 14절도 또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11절, 12절 얘기예요. 그런데 13절, 14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젖을 먹으면 걔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단단한 것을 먹으면 장성한 자가 된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간이 지났지만 오히려 자라지 못하고 퇴보하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성숙이냐 퇴행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성숙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퇴행을 하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제자리 걸음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냥 요즘은 신앙이 그냥 뜨뜻미지근해. 예전처럼 그런 마음이 없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내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어요. 퇴보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문을 잘하지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던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원어로 읽어드려요. 학문 여역수행주 부진즉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학문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물을 거슬러 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아니한즉 물러나느니라. 학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계속 이쪽으로 오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노를 젓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학문도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 며칠 안 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뻑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 뇌 회전이 점점 둔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겠어요? 신앙도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 같지 않네? 왜 그러지?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현재 시대 영적인 법칙을 내가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전과 같이 마음에 뜨겁지 않다. 예전처럼 점점 자라나고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말씀 더 먹고 싶고 기도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냥 내가 어린아이 젖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명한 노력들과 결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물을 거스르는 배처럼 노를 젓지 않아서 저절로 뒤로 물러가는 그 결과가 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시대 영적인 원칙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이 법칙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찰스 피니는 죽을 만큼 거룩하라. 책 제목도 무시무시하죠. 죽을 만큼 거룩하라. 이 책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퇴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충분히 깊은 변화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악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마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관념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사실은 높은 수준의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완전히 끊겠다는 원칙,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홍수처럼 죄가 모든 사람을 말끔히 휩쓸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목표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여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금 그 일을 되풀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굉장히 친숙해지는 수준까지 나아가도록 자신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머지않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예.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예. 나아가려는 이런 결심, 이것이 없지 않으면 자연히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예.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돌아보세요. 그냥 죄 지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외치는 만큼 교회에서 외쳐지고 있는가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외쳐지고 있습니까?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로 덮는다, 용서하신다. 당연히 이거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싸울 의욕을 꺾는데 그 정도로까지 여러분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숙이나 퇴행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율법주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책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해지면서 안주하면서 그것은 곧 퇴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성숙이나 퇴행이냐 이것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죠. 신앙의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젖을 먹으면 그냥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성숙이냐 퇴행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정확히 여러분 그 대조가 나오죠. 13절과 14절에서 대조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단련된 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영어로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2년 동안 내가 먹어온 결과가 나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민망하니까 자기를 살펴보세요. 이게 뭐냐면 2년 동안 내가 먹은 겁니다. 얘가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2년 동안 먹어온 것의 그 결과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 1년간 2년간 내가 무엇을 먹어왔는가가 나의 오늘의 모습을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먹고 싶은 거냐, 달달한 것, 그것만 먹으면 온전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좀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을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먹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반대로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장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14절에 나온 것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단단한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여러분 잘한다니까요. 이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지만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면 돼요. 히브리서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의를 얘기하는데 의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쭉 찾아보면 됩니다.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성경에 항상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려면 어떤 말씀을 히브리서가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장성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여러 군데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얘기하죠. 의의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우리를 막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다 나누진 않겠어요? 말씀이 너무 예리해서 다 쪼개는 것이에요. 쪼갤 수 없는 것까지 쪼개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판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로 쿵쿵쿵 하죠. 유죄, 무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 깊숙이 있었던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뜻, 우리 마음속의 동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은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법정에서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 생각은 바르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너의 실상은 이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많은 정치인들에게 해당하겠죠. 너가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속에 숨겨진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그냥 조금 분별력을 사용하면 저 사람이 뭐 겉으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딴소리 하고 있네. 입술로는 바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속에는 아주 흉측한 동기가 숨겨져 있는 그것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실까요? 우리 마음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심판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결산합니다. 여기서 결산이라는 건 로고스예요. 우리가 로고스. 여러분 말씀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가 가서 we give account.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거를 그 로고스를 하나님 앞에 저절로 막 고백하게 돼요. 입 다물고 있다고 하나님 그때는요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이것이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판결, 천국, 지옥 정확하게 주님은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르지 않고 입술만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겉으로는 그래요.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와서 쿡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가 됐건 내가 읽던 성경 말씀이 됐건 기도 가운데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건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와서 쿡 찌릅니다. 왜요?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고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쿡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찔리는 것이 여러분 아프죠?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아플 때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미리 준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너 그랬잖아. 실제로는 그것이 바르지 않잖아 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무방비 상태로 당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쿡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뜨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바로 그 얘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의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우리를 회개로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막 정당화하려면 안 되고요.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찔림이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휘장이 찢어져야 예수님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찢어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휘장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가운데도 우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찌르심은 단지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제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죠. 우리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무엇이에요? 그는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단단한 음식이 멜기세덱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분 앞에 나아가면 이런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제사, 그의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을 갖출 때 여러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즉 믿음의 우리 히브리서 11장 알죠? 믿음의 사람들, 뭐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영웅은 아니고요. 영웅이 아니라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거의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영웅들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걸어가야 될 일이지 어떤 영웅들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장입니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지칭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제 그 찔림을 받고 자기의 불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져서 이제는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할 마음도 없었는데 수술을 받았죠. 영적인 수술을 받았어요. 너가 원하느냐? 네 주님. 그래서 그 칼에 찔림을 받았을 때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즉 이런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 또 인내를 해야 되는 과정, 이런 연단의 과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보시는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옳다. 너는 정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 제사장 그의 의의 왕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서 너가 의를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사람들이 되었구나. 나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첫째 양식은 바로 이러한 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먹고 장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이것이 단단한 음식, 이것이 우리를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너희 사랑을 지식과 청명으로 더하시고 나오는 그 청명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각이에요. 즉 선과 악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분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때요? 하도 운동을 많이 해서 반사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 그냥 탁 막아요. 뭐가 휙 날라오면 그냥 탁 받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것이 지각이 자기 것이 된 것이요. 딱 봤는데 분별이 돼요. 정치적인 문제도 딱 봤는데 딱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용했어요. 그리고 연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로 굼나조입니다. 굼나조. 여기서 나온 단어가 gym이에요. gym. gym 알죠? 운동하러 간다고 그러죠. 그때 거기 나오는 gym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gym에서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들어 올리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지각을 주셨는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냥 크리멍텅하게 흘러가는 대로 그런가 보다 좋은 게 좋은 거네. 여러분 이것이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일을 그르칩니다. 그냥 사람 좋아요.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소위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가. 성경에는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런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처럼 이러한 연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자기 어떤 능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이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별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분별하라는 것을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가짜가 있으니까요. 선과 악. 자기가 볼 때는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여러분 당하고 있는 위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 유대교에 있다가 정말 진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삶, 하늘의 것들을 막 맛보고 이런 친밀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마치 한국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다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당하고 그런 상황과 비견해 볼 수 여러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왔던 분별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가 열심히 해서 너가 분별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흔들리고 있느냐. 비슷해 보이니까요.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아무 데나 그냥 다니면 되지 않나요? 신앙생활 적당히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들어올 때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회 다 똑같지 않나요? 다르죠. 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가 똑같았나요? 다 다릅니다. 주님의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이 많은 거예요.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건데 자기가 선한 것으로 그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회들을 주는 것이에요. 아까 의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쑥 하고 찔러 들어오십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결정했어요? 근데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각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발동하고 있는 거, 즈익 울리죠.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봐. 더 기도해봐. 나의 보좌로 나와서 물어봐봐. 혹시 지금 너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너가 그냥 타협하면서 이거 괜찮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너가 지금 확인해 봐라 라는 주님의 경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각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여러분 연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간에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책에서 성숙한 사람이 갖춘 판단력과 실행의 능력은 본능의 발현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의 산물이다. 강준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와 같이 지각도 계속해서 사용할 때 발달한다. 모든 분별력의 핵심은 지각을 사용하는 데 있다. 지각을 훈련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 케네세기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발전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단해야 돼요. 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때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지 않아요. 다른 것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런 의의 열매, 의의 말씀만 계속 먹을 수 있고, 이것을 지각을 분별함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악한 것,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요. 그 일에 시간과 돈을 쓰지 않고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연단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는 것이요. 연단이에요. 연단. 훈련이에요. 예?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그래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도 때로는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우리가 또 새로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나오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잘하는 것이요. 이것이 있으면 하루하루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뭐가 날라오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뒤돌아보지 않고 탁 막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동경비구역, JSA. 못 보셨어요? 제가 거기 근무했습니다. 판문점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거기는 뭐 일촉즉발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잘 때도 부대는 저 아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군사 분계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38선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요 정확히 위에 판문점이 딱 있어요. 그리고 1호부터 2km인가 아래가 남방 한계선이에요. 2km 위에가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비무장지대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요 정 가운데 판문점이 있는데 거기는 무장 인원이 몇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소총으로밖에 무장을 못 해요. 그런데 밖에서 또 비상시에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병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근무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 밖에 대기할 때 저희들 항상 잘 때도 군화를 신고 잡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리고 요 밖에 판문점 안에 있을 때 말고 요 밖에 있을 때 항상 훈련을 합니다. 뭐냐면 비상벨을 울립니다. 울리면 바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트럭에 타고 그리고 진지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아니 몇 분이 걸리든가 요 시간을 재는 이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낮에도 하고 주로 낮에 하죠. 그냥 뭐 훈련하다가 갑자기 울려요. 이 훈련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쫄병일 때 얘기인데
2층에서 자죠. 쫄병들은. 그래서 침대에서 잤는데 2층 침대에서 잤어요. 근데 밤에 갑자기 이게 엥 울린 거예요. 밤에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도 훈련시키는 장교들도 자고 싶기 때문에 밤에는 안 해요. 주로 낮에 합니다. 근데 밤에 울린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벌써 완전 무장을 딱 다 하고 트럭에 타 있고 트럭은 그 진지로 이동 중에서 수류탄을 다 배분하고 있었어요. 수류탄 툭툭툭. 그 사이에 저는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기억은 벨소리 엥, 그 다음에 트럭에 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수많은 훈련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군인이 갖춰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연단해야 되냐면 엥 했는데 벌써 트럭에 타 있어요. 이 정도로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 게을러지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치우쳐 가기가 쉬운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평소에 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평소에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요. 저희들이 군사훈련할 때 여러분 어때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 실제 상황이었어요. 실제 상황이어서 거의 진지까지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딱 해제가 됐어요. 북한군이 그때가 부대장이 바뀌었을 때였어요. 다 압니다. 부대장이 바뀌고 다 알아요. 부대장이 바뀔 때마다 찔러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어떤 실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의 진지에 갔을 때 얘네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전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여러분 언제 해요?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대장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완전 너무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너무 빡세게. 다른 소대장은 그냥 대강대강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FM대로 한다고 그러죠. 매일매일 훈련. 그러니까 오늘 부대장이 와가지고 딱 그런 거예요.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파악이 되죠. 네. 저게 훌륭한 군인이라고. 너 마음도 아는데 저게 훌륭한 군인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해야 될지 뒤로 가게 해야 될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분별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연단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갈등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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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런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는 것, 그게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나는 자꾸 훈련시켜서 이 소대장이 싫지만 바른 것이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의의 말씀을 먹는 자로 훈련돼야 돼요. 우리 빛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달달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말씀입니까?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분별하게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까? 예.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예.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